오늘은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 돌아보면 어떤 마음 품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이 지나간 한 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순간인 거예요. 또한 새로운 2020년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함께 하신 하나님, 새로운 해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 한번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 한 해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해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우시야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약 50년 정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아직 남유다가 망하는 때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멸망을 향해 어둠의 그림자를 향해서 계속 그 민족이 치달아가던 시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퍼져가고 횡행하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어요. 계속 이대로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이대로 가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메시지를 주었고, 그만 아니라 마침내 이 민족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절망의 메시지로 끝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비록 이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과 구원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소망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꿈이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시간에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라.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라. 함께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일들을 아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는 시작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라. 그 지나간 일이라는 게 이게 뭘까요? 지나간 일이라는 것이, 이 지나간 일들은요, 실은 바로 이 앞문맥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가리켜요. 그 앞에 나온 이야기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모두 이끌어내어 그곳에서 쓰러뜨리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불이 꺼진 심지처럼 사그라지게 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바로 앞선 문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것도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두 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입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말라. 지나간 일이라는요, 놀랍게도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그냥 노예에 불과했던 그 민족이 정말 하나님 선택받는 민족으로 탄생하는 그 장면이 출애굽의 사건이었고요. 대대로 기억되는 바로 사건이었는데,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거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아니, 왜 하나님 이걸 잊어버리라고 하실까? 실은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이 이렇게 본문을 해석합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면요, 이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걸까요? 보통은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려라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죠.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말고, 과거의 잘못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가라.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계속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문맥과 이어서 보면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라가 아닙니다. 반대예요. 과거의 성공을 잊어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까닭은요, 출애굽 사건이 정말 위대한 사건이었지만,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 지나간 일들, 출애굽 사건 기억하지? 그거 이제 잊어버려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할 일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일이기 때문이야.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한 일이어서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 정도는 기억도 나지 않을 거야. 그건 생각도 나지 않을 거야. 그건 잊어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은 과거의 실패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것은 과거의 성공이에요. 과거의 성공.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요. 너무나 어리석어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성공,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요,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렇게 해요. 그냥 거기에 안주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주하는 정도로 끝이 나지 않아요.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생들인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제 뭐 삶도 좀 괜찮아지니까요, 이제는 우상 숭배, 불순종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언제나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가로막았냐면요,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요, 큰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라니까요. 오히려 우리 인생의 진짜 큰 어려움은요, 성공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성공할 때.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사울 왕. 사울 왕 하면 우리는 흔히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에요. 첫 번째 왕. 누가 사울 왕 선택해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어요. 그는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너무 겸손한 사람이에요. 너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왕 세우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그가 작은 성공을 거둔 이후였습니다. 처음에 너무 연약해서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도 경험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그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요. 문제는 그때 발생했어요. 여러분, 그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가 그 자리에 안주해 버린 거예요. 이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성공만 남은 거예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제는 축복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가 지켜야 할 것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 축복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사울 왕은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여러분, 놀랍게도 우상 숭배의 길로 막 접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쫓아갑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여정을 달리기 경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자가 경주를 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미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이미 성취했다고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디까지? 결승선까지 전력으로, 전심전력으로 결승선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경주자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뛰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한 30km쯤 뛰고 있었을 때 1위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와, 나 1등이네? 1등이잖아. 그러면서 안주했어요. 그리고 그의 힘을 멈추기 시작하고, 여러분, 만약 그가 그러기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의 이 승자는 42.195 바로 그 끝 지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30km 지점이 아니고 35km 지점도 아니에요. 40km 지점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경주자는 중간에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지금까지 이룬 그 성취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과거의 성공, 과거에 이루었던 성취, 과거의 신앙의 기억,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요. 때로는 특단의 방법을 쓰시기도 하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였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처음으로 탄생한 교회,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교회, 하루에 3,000명, 막 5,000명이 돌아왔던 그런 교회예요. 최초의 대형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문제는 거기에 머물렀던 게 문제예요. 거기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물결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그것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것을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땅끝까지 그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었어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너무 큰 은혜가 있으니까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머물러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일어났던 일이 핍박이었어요. 핍박. 그 핍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놀라운 예비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시면 큰 핍박 속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흩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신화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이방 세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해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거룩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공, 그것을 넘어서야만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의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신가요? 혹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루신 혹시 간증이 있으신가요? 역사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거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결승선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거라. 그 일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년은 절대로 과거의 추억 속에서 살아서는 안 돼요. 나도 한때 그랬지, 나도 왕년에 그랬지, 나도 해봤지, 그래 참 좋은 때야.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내가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죠.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읽는데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암송하고 있었던 개역 개정의 번역하고요, 우리말 성경의 번역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개역 개정의 번역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문장 한번 자막, 이사야 43장 19절 개역 개정의 번역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개역 개정 번역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아주 중대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시제의 차이. 시제의 차이. 저는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 이 말씀을 암송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좀 늘 항상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말 성경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 않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건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보면서 저는 의문이 생겨서, 아니, 어느 시제가 맞을까? 우리말 성경이 맞을까? 개역 개정이 맞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 막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잊어버린 히브리어 이 원어를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다시 확인해보고 히브리어의 시제를 확인해봤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무슨 시제인가? 무슨 시제였을까요? 놀라운 시제였어요.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는 완료 시제였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동사의 시제가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완료, 미완료, 딱 두 가지의 시제만 있습니다. 완료란 말은 뭐냐면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현재 완료, 영어의 시제 현재 완료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완료. 미완료는 뭐냐면은 이제 현재 진행, 미래 이런 거 다 포함돼요. 뭐 문맥 보고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시제인데 완료 시제였어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그런 번역이 있더라고요. NLT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43장 19절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영어입니다. See, I have already
begun. See, 보라. I have already begun. 현재 완료죠. 한국말로 하면 이런 거죠. 보라, 나는 이미 시작하였다. 새로운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멘. 더 놀라운 번역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요, 완료예요. 이미 하신 거예요. 끝난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가 미래에 있다고 늘 생각해요. 아, 미래, 다가올 미래는 좋아질 거야. 2020년에는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겠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지 않나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새롭게 적용하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2020년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여러분?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새로운 역사는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는 미래가 되어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여기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미래는 우리가 보기에 미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우리말 성경에 이 시제가 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광야에 길을 내실 예정이 아니에요. 이미 내시고 계신 것이고, 사막에 강이 날 예정이 아닌 거예요. 이미 강은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을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 그럼 이미 하고 계신데 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죠? 이미 하고 계시면 길도 보이고 이 강도 보여야 되는데 왜 내 눈은 안 보일까요? 그 까닭을 이 말씀에서 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이 번역이 개역 개정보다 우리말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이것이 원어적으로는 어떤 그 동사냐면은 이것은 씨앗에서 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땅에서 이 싹이 막 돋아나오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막 솟아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눈에 잘 안 보이는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었어요. 농부는 이 땅 속에 씨앗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비가 내리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에서 싹이 돋는다는 것을 누가 알까요? 농부는 알아요. 하지만 그 속에 씨앗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땅인 거예요. 아무 소망 없어요. 하지만 농부가 보면 소망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안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에서 움이 돋아나고 그리고 싹이 돋아날 거예요. 씨앗에서 벌써 움이 돋기 시작했어요. 돋아서 이 땅 위 표면으로 그 싹이 솟아오르기까지는 이 시간차가 있죠. 시간차가 있어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씨앗은 너의 인생에 심어졌다. 거기서부터 싹은 돋아나고 있다. 비록 지금 보기에는 땅밖에 없고 흙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미래의 싹이 돋아 나올 것이다. 지금 그 싹이 땅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야. 할렐루야. 올라오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오직 그 씨앗을 심은 농부만이 기대를 가지고 그 땅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반문을 하시죠.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수사의문문이잖아요. 너희 이거 느끼지 못하니? 이거 느껴야 하는데. 여기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역사의 씨앗은 너의 인생에, 이 민족에 이미 심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싹이 돋아 나올 것인데, 조금만 지나면 그 싹이 돋아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인데, 너희 이거 느끼지 못하니? 정말 너희가 느껴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가 느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미래는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영적인 감각이 너무 둔해서, 내 영적인 눈이 너무나 가리워져 있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씨앗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새싹의 그 움직임을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씨앗을 심어 놓은 농부가 그 땅을 바라보며 품는 그 소망, 이제 내년이 되면은 여기에 풍요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겠지, 그 기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황폐한 땅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그 소망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암울했던 시절, 한 시절 꼽으라면요,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던 바로 그 시절이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만 느껴지는 바로 그 시간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장차 그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키우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모세가 어디서 자랐는지 아시죠? 그 모세는 놀랍게도 바로의 왕궁 한 복판에서 왕자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장차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룰 그 지도자가 적진 한복판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세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어 그를 훈련시키셨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적어도 그 전에 80년 이상 준비 작업을 하셨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자신의 가슴에 선포하세요. 느낄지어다. 느낄지어다. 눈에 손을 얹고 볼지어다. 볼지어다. 귀에 손을 얹고 들을지어다. 아멘. 영적 감각이 열려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예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이었어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차이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찾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을 찾는 것과 길을 만드는 것 사이에는 아주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일 때 늘 무엇을 고민하나요? 무엇을 고민하나요? 길이 여러 갈래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죠. 모르겠죠. 그때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가이드가 필요하죠. 어느 길이 좋은지. 어느 길이 좋은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시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이드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여러 가지 길 중에 제일 좋은 길을 찾을 그런 순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행복한 때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봤는데 길이 안 보일 때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광야 한복판인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때 낭패예요. 아니, 찾을 길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시대에 정말 큰 절망은 바로 그 절망이에요. 그냥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이 그냥 막다른 골목에 처해진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 방법도 길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에게 필요한 분은 가이드가 아니라고요. 어느 길이 좋은지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있어야 내비게이션이 소용이 있는데 아예 길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온 우주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임하시는 순간요, 여러분,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깁니다. 길이 아니라고 했던 곳이 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인생에 해주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가정에서 잘 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노예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기차로 말하자면은 요셉은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내 인생이 탈선하는구나. 이렇게요. 기차가 선로를 달리고 있다가 그 선로에서 탈선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 버린 것이죠. 더 달릴 수 있나요? 못 달리는 것이죠. 남들처럼, 다른 집처럼, 다른 가정처럼 나도 정상적으로 좋은 가정에서 교육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자랐으면 참 좋았겠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형들이 날 미워하다 못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인생, 탈선한 나의 삶. 요셉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탈선에 탈선을 거듭하는 거예요.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서 길이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을 요셉이 받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총리로 세워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을 경험한 후에야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라봅니다. 인생을 다시 조망해 봅니다. 내 인생은 탈선한 인생이었는가? 길을 잃은 인생이었는가? 돌아보니까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내 인생이 그냥 선로에서 탈선한 기차처럼 내 인생이 그냥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생의 선로에서 탈선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선로로 갈아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방황에 방황을 거듭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름길을 가고 있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요셉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조망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요셉은 길을 잃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내가 길을 잃었던 과거, 내 인생의 방황에 방황을 거듭했던 과거, 내 인생이 탈선했다고 느껴졌던 그 과거가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길이었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게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신가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막 같은 내 영혼, 사막 같은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강물은 뭘 의미하는가? 함께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이 생수는 뭐라고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아직 성령을 내려주시지 않았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이게 뭐냐면 이건 그림이에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사막 같은 내 영혼, 사막 같은 내 인생에 성령님이 오셔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그림이에요. 성령의 강물이 내 영혼에, 내 인생에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막은 즉시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과 이 옥토의 차이는 그런 차이 딱 하나예요. 물이 있냐 없냐의 차이뿐이에요. 물이 없으면 옥토도 사막으로 바뀌지만 물이 흐르면 사막도 옥토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사막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도 못 살아요. 하지만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옥토로 바뀌기 시작해요. 거기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를 사람들이 먹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비전이에요. 너희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 길이 열릴 것이다. 강이 흐를 것이다.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들짐승, 자칼, 부엉이, 짐승들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죠. 여러분, 구약의 이 컨텍스트 속에서 짐승은요, 이방인들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치 짐승처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은 흘러가서 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예배가 온 세상에 퍼져가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 내가 손수 지은 사람들이다.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온 세상에 흘러가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올 모든 이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그것은요 나만 사는 역사가 아니었어요. 나를 통해 온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놀라운 저 짐승들조차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 비전을 누구 통해 이루신다고요? 이 말씀의 첫 시작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 가장 놀라운 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일어날 가장 놀라운 일은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찬양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 하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주님, 내 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미래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싹이 나고 음이 돋고 꽃은 피고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을 의탁하며 기도합시다. 주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사랑하는 주님,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미래는 먼 미래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미래의 일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일이고 동시에 이미 완료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이미 끝난 거예요. 아멘, 아멘. 비록 내 눈에는 광야가 보이고 비록 내 눈에는 사막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길은 열릴 것입니다. 강물이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소망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십시오. 담대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끝은 예배의 부흥이에요.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강물을 통해서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바로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0년 다가오는 미래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열리고 영혼이 살아나고 주께 돌아오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주님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랑,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궁리해도 연구해도 새로움이 없습니다. 과거는 반복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새로움 바로 그 자체이신 하나님, 언제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새로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믿음의 도전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결단이 있을지어다. 청년의 때에 아직도 힘이 있을 때, 아직도 능력이 있을 때, 아직도 가능성이 있을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통로가 될지어다, 구원의 통로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지어다. 우리를 통해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드리오니 사용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며 오직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